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5번째 강좌로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2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의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현재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 등 25권이 완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약이 완간되기 위해서는 거의 100여 권에 가까운 책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강성성경연구원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말씀을 보급하고 또 이것을 나누고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이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트를 통해서는 고린도 후서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구속자적인 신앙, 즉 언약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해석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찾고 있는데 그 적용이 뭐냐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은혜의 풍요로움과 질서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항상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로움으로 이어지고 이 풍요로움은 항상 하나님의 질서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눴던 여러 가지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즉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체계가 잡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누가 하셨던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었고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오히려 감사하는 청지기적인 사명과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자격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술의 내용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데 대한 감사로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랑이란 것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으로 만들어진 어떤 지지와 어떤 유행으로 인해서 질서가 확립되고 그 사람 중심으로 무엇인가 움직인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하셨던 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를 그 질서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질서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환호를 얻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라고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권유할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데 저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질서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이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난 것이 뭐냐면 거짓 선생과 정말 참 선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봅시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우선 무엇이 다른 거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비교할 수 없느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 칭찬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즉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그래서 만나면은 이 자기 자랑부터 자기 업적부터 이렇게 쭉 읊어 나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물론 그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것이 나쁜 경우는 뭐냐면 교회에서
자기에게 일을 맡겨달라고 자기 자랑을 쭉 늘여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도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 대회가 끝난 다음에 한 지역 주민이 오셨는데, 남자분인데 조그만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는 드리지 않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자기가 굉장히 영어 실력이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 이곳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참석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막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전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거를 하면서 그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이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닐까라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본질적인 예배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시면서 자리를 잡으신 후에 그 다음에 봉사해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예 오시질 않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교회 바깥적인 면에서의 예도 분명히 되지만, 즉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당연하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뭐예요? 예, 죄만 만들 뿐이에요. 어제 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3장 22절,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로 힘써 자기의 의를 쌓아 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만 더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곳으로 가면서도 자기는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13절을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근데 참된 스승은 보십시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으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 주신 그 범위 한계를 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대한 그 증거가 뭐였냐면, 너희에게까지 복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14절을 봅시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너희들에게 갈 수 없는데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하는 자들이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참된 스승은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하노라. 바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곳에서 열매 맺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셔서 준비하시고 이곳에 이르게 하시고 동행하신 것이죠.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동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생들은 뭐예요?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복음의 확장이 무엇이었는지, 이 영혼의 양육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참된 스승은 봅시다. 무엇을 원하냐면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심을 입은 그 내용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수고를 하는,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복음의 확장. 우리가 고린도 전서부터 꾸준히 살펴봤던 바로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보라라고 얘기 못하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8절을 봅시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이것은 리더분들인 저는 이걸 또 듣고 의식적으로 이 말투를 안 쓰고 행동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례는 없길 바라면서 얘기 드리는 건데,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리더들이 이끄는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요, 제가 저번에 말한 거요, 내가요 라는 것은 물론 그런 행동이 드러나지 않으면 교인들이 그것을 구분하여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내가요 했던 것을 요즘에는 다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어떤 구석으로 몰아넣는 듯한 그런 화법이에요. 그래서 제 은사님 중에 한 분도 설교 시간에도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통해서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눴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화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 하나로 그걸 내 걸로 삼아서는 오히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랑하는 자들은 왜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미련한 거거든요. 사람들도 이들이 미련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의 자랑이 꾸며진 것이고 거짓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미련한 것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 2번 문제. 분세에 맞는 자랑은 어떤 자랑입니까? 자,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범위와 한계 안에서 있는 거, 이것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게 하는 거,
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 결국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무엇?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수에 맞는 자랑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하고 완전 다르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심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의 삶은 자랑하고 달라요. 간증의 위험성을 항상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자랑이 되게 하지 않고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화법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나눈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화법, 언어적인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언어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 실질적인 이 역사의 트랙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증인의 삶은 더더욱더 중요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가 칭찬한 자가 아닌 누가 칭찬한 자입니까? 바로 주께서 칭찬한 자라는 겁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랑을 삼가라. 훌륭한 자는 성도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교회 안에서 누가 신앙이 좋고 본받을 사람입니까? 성도 중에는 스스로 훌륭하다고 착각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자도 있어요. 또는 이웃으로부터 훌륭한 성도라고 칭찬받는 자도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훌륭한 성도라고 칭찬받는 자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거짓 교사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이 증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나 거짓 교사들은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침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 영역을 벗어나 엄연히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바울까지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참 주의 종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범위를 넘지 않으려고 최대한 자기를 억제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닦은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은 바울의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의 책임진 자로서 각각의 교회는 돌봤어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통해 세운 교회예요. 즉 바울의 치리권 내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남의 영역에 들어와 주인을 쫓아내고 주인을 평가하고 주인을 정죄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씨 뿌려서 나를 통해서 수고의 열매로 양육했던 사람들을 들어와서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섭섭할 때가 그때잖아요. 어머니들이 특히 섭섭할 때가 언제랍니까? 엄마한테는 한 번도 안 해줬던 그런 살가운 행동과 모습을 며느리한테 보여줄 때 엄마로서는 굉장히 속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근데 이제 좋은 의미의 속상함이겠죠. 예. 근데 정말 흔들어 놓고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한다면은 정말 신앙의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나의 자녀의 믿음과 나의 자녀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는 스승이 있으면은 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근데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스승이면서 부모를 비방하고 스승을 비방하는 자라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주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고 남의 수고의 열매까지 자기가 한 것으로 자랑합니다. 남의 지금은까지 칭병하고 자랑해요. 그러나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고 하면서 아무도 자기의 부함이나 용맹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할 뿐이에요. 이처럼 옳다 인정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많이 확인했어요. 지금 우리가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증거잖아요. 그들의 글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고, 이것이 우리를 굳건히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적용하기를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가정 성도들 앞에서 가장 자랑했던, 감사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리더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했나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고 무엇을 보라고 가르쳤나요? 교회와 가정에서 반드시 자랑, 감사할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열매로서의 우리 자녀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면서 겉으로 나타난 것에만 주목하여 영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업적이 아니라 영혼이며, 환호가 아니라 감사이며, 자랑이 아니라 겸손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의 참된 자랑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칭찬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